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복인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무리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니, 핍박과 고난이 복이라니, 손해보고 억울한 말을 듣는 것이 행복이라니.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나 실수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바로 박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성격이 참 개팍해서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마찰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그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핀잔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집사님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요. 물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허물, 그리고 지혜가 없어 당하는 어려움을 박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벌이지 박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는 무엇일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무엇일까?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좀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한 박해는 누구 때문에 당하는 박해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생기는 박해, 어려움이, 고통이 박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박해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이나 지위적이나 여러 가지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박해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복에서부터 출발해서 7번째까지 복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을 잘 묘사해 주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등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실천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8번째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실천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해야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유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와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난 마음밭이 있고,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근데 이 돌짝밭과 같은 밭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요,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좀 자라가지만 그 뿌리가 돌 위에 있기 때문에
깊이 내려가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비유를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다 하나를 더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석기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이 거의 돌밭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씨앗을 뿌려서 심으려고 해도 그 나무나 채소들이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큰 바람이 휘몰아치게 되어지면 좀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쓰러지게 되고 뿌리가 뽑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겨 듣기는 듣는데 문제는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핍박이나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쉽게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 그런 어려움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짜 성도들, 형식적인 성도들은요, 기도의 동산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의 골고다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에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왜 환난을 당해야 될까 따져합시다. 박해를 통해서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자,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죠.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욥에 대해서 참소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들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아 가면, 그래서 그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믿음을 시험해 보도록 넘겨주었어요. 자, 사탄이 욥을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10남매의 자녀를 모두 죽게 만들었지요. 그 엄청난 가진 재산들을 도적들에 의해서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건강했던 몸이 병이 생겨서 깨진 그릇으로 몸을 긁어야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처절한 고통 중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이 신음하듯 이렇게 중얼거리지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광명한 벼양빛을 내가 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지 않았더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
신음하듯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욥은 처절한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견디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물질도 전보다 더 갑절이나 많게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련과 환난이 다 끝났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했지요. 승리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귀로만 듣던 신앙이 성숙해져서 눈으로 직접 보는 신앙으로 성숙해졌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박해받는 자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자,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큰 상이 무엇일까요? 면류관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의 귀한 사역을 다 마감하고 노년이 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등장을 합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어주셔서 하늘의 큰 상급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선지자들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전에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켜가다가 고난과 박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순고했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진 고통을 겪으시고 그곳에서 죽으신 고난의 현장에 우리도 함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늘의 큰 상급이 내게 주어질 것이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합시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을 통해서 괴로움 때문에 오히려 앙심을 품거나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친히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자기에게 해를 자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던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향해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할 때 그 어려움을 자는 자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박해받을 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 자, 예수님은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박해받고 시련을 겪는 일이 고생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박해받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의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 할지라도 잘 견디어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늘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스타는 누구일까요? 천국에서 진짜 대접받는 스타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천년 왕국이 열려져 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천년 왕국이 확 열려지는 그 자리에 보좌들을 딱 봤는데 그 보좌 중심에 예수님이 딱 앉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딱 같이 자리를 앉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곳에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장차 왕노릇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핍박을 받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따금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교 마지막 장면에 이르를 때에 하늘나라의 영광된 모습을 확 펼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경우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생명이 끊어질 그 순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 보좌 앉아 있고 그 옆에 딱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환상을 본 스데반은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과 큰 상급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성실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승리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삶이 평안하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형통하면 복을 받았다고
안일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영광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지니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를 증언하다가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